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5절에 이 말을 듣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6절 이하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조심해라.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너희는 잘려 불살라질 것이다는 말씀도 이어집니다. 또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도 나오고 10절에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이죠. 익숙할 정도로 우리 귀에 많이 들렸다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보는 말씀이 들려지는 때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때였죠. 예수님은 이제 곧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때로부터 한 12시간쯤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생의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긴 말씀을 이어가셨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하신 설교를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 13장 31절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거쳐 16장 끝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 고별 설교 중에 첫 부분이 14장 31절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말씀을 한참 하시다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하셔서 일단 매듭을 지으시죠. 그 위에 14장 30절을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어떤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일 이후로는 제자들과 그 전처럼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 이후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긴 말씀을 이어가시고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만나시긴 하지만 그때는 이 앞에서처럼 그렇게 길게 함께 계시지 않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라 부활한 그때가 아니라 굳이 지금 해야 할 말씀이 있다고 지금 길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중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가족들을 다시는 볼 수 없는 마지막 만남에서라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라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웠던 일, 또 미안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제까지 함께 보내었던 시간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별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포도나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비유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특히 이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이 비유될 때는 좋지 못한 상황과 늘 결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졌던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사야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7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포도원 노래라고 불리는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포도원 노래를 할 것이다. 그래서 1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심이 기름진 산에 아주 좋은 상품인 그런 포도나무를 심고 잘 갖고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하 내용을 보면 울타리도 걷어치우고 담도 허물어버리고 이 밭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이 비유가 이어지죠. 7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공의롭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온 사방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뿐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구약 시대 내내 이제까지 포도나무를 떠올리면 그려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로소 진짜 포도나무가 등장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못했던 그런 일을 이룰 진짜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을 이루시는 진짜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자, 그러면 진짜 포도나무가 나타나서 뭐가 어떻다는 것인가?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 여기서 관심사는 포도나무에 있지 않고 가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15장 1절의 말씀은 내가 진짜다, 이제까지는 다 가짜였지만 나는 진짜다, 뭐 이런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꺼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데 관심사가 있는 것이죠. 1절부터 쭉 15장을 따라가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가지라는 말이 반복되고 또 너희라는 말이 거의 매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꺼내시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 봐라, 내가 얼마나 멋진, 이제까지 아무도 못 본 그런 존재인지를 봐라, 즉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지인 너희에 대해 무언가 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흔히 듣는 말과는 참 다르죠. 우리가 듣는 말들은 대부분 나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되는 말인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와 관련해서 무슨 긴 이야기를 이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너희와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죠. 먼저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 대조가 나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지가 두 부류로 구분되어 있죠. 한쪽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고 한쪽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를 부르시면서 두 종류의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 쉽게 그렇구나 하고 들리지 않게 되는 면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위협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특히 우리처럼 살면서 뭔가 털면 먼지가 나는 사람들, 캥기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특히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예수님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진짜 신자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나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한테 이게 무슨 무례한 말인가? 이제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한 걸음 물러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는가에 대해서 마땅히 할 말이 찾아지지 않기도 하고 또 고개가 툭 떨궈지기도 하는 게 우리 마음속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 처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똑바로 안 하면 다 잘라버린다, 이제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난 정말 당당하다, 나야말로 신자답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누군가 고3 학생에게 대학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조건이 딱 하나 있다, 그건 입학시험에서 만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듣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면 뭐합니까? 만점을 못 받는데 백날 시험 봐봐야 그 일은 나에게 주어지는 소식은 아닌 것이죠. 자, 예수님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받는다 같은 말씀,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잘라서 다 태워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은 만약 이것이 그저 두 부류를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머리를 내려치는 심판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끝나는 16장 32절에 가보면 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치십니다.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가지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곧 흩어져 예수님은 홀로 남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다시 15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15장 6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확연히 드러난 바 있죠. 자, 제자들의 면모가 이 고별 설교 중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13장 끝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와 보면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빌립이라는 제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청하냐 하면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내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내가 보여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제자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금방 알아듣고, 그리고 적절히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끝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가 묻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때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인간을 간단히 두 부류로 나누고 너희가 잘 결정해서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간단히 읽을 수 없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가 잘해봐라, 결과는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위협의 말씀이 될 것이고, 아니, 위협 정도가 아니라 이미 결과가 결판나버린 심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구원에 무능력한 인간을 위해 이제 십자가까지 지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읽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들, 아무리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여러 번 주어진다고 해도 그 기회를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지금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시고 있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이 지금 주로 하시고 있는 이야기는 제거되는 쪽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쪽의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못난 제자들인 너희에게 일어날 많은 이야기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느 쪽일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라고 부르시는 사람인 우리는 예수님의 이 중요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갈림길에 늘 서왔기 때문인지, 그리고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늘 보며 살아왔기 때문인지, 우리는 성경에서도 무슨 얘기를 듣기만 하면 내가 잘했다는 건지 잘못했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칭찬을 받는 쪽이라는 건지, 아니면 버림을 받는다는 쪽이라는 것인지, 이제 이것만을 주로 궁금해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갈 이 제자들을 향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 불합격 같은 생각, 뭘 잘못해서 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일까, 나는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 그런 생각은 좀 접어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누군가를 내보내려고 말을 빙빙 돌리느라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대책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어지고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가지를 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나 가지치기를 하는 거나 가지 입장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지는 어느 경우든 손을 댄다는 것이죠. 다만 목적이 다릅니다. 제자들, 곧 열매를 맺을 가지들은 농부가 가지를 쳐서 정돈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소원은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거리가 없이 좀 조용히 살다가 가면 좋겠다, 이런 것이 우리의 소원 같죠. 그런데 이 비유를 따르자면 오히려 아무 일이 없는 쪽이 위험한 쪽,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끝에 가서야 가지가 잘리는 거 말고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게는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한편 열매를 맺는 가지는 계속해서 솎아내는 일을 당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신자라면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살면서 사건 사고가 많다면 가지치기 중이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해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치기가 되는 여러 일이 많은 가운데 이 너희에게 있을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에서 우리가 보았듯 이들에게는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하시는 이 열매가 무엇인지 이 구별사에 다 분명히 드러나진 않지만 이것이 어떤 성격의 것일지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11절에 보면 그 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앞서 보았듯 예수님은 지금 12시간 후면 죽을 뿐이죠. 자, 그런데 말씀하시고 있는 품을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자, 생애를 마무리하며 지난 시간을 이제까지 늘어놓는 것을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또 죽는 자리에 끌려가는 사람이 가질 것 같은 그런 비장함 같은 것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좋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일, 그저 하나님 좋자는 일만도 아니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자, 이들이 열매 맺는 일이 있을 것인데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들에게 기쁨이 가득할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죽음을 코앞에 둔 상태가 아니어도 기쁨 같은 것은 삶에 별로 없습니다. 자, 인생 자체가 심드렁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즐거웠던 일도 이제는 별로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지 않죠. 다 시시하고 재미없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셨으면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좋은 일, 즐거운 일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것도 가득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독교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발견하게 되죠. 자, 기독교는 무슨 시험 같은 것을 치르는 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오면 무슨 시험날 아침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그동안 공부한 것 시험에 틀리지 않으려고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려고 인상을 쓰고 긴장을 하고 그렇게 시험 보러 가죠. 자,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자칫 잘못해서 여기서 그 흠잡힐 거리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아주 발걸음도 조심조심 그렇게 거룩한 상태로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편 그동안 공부를 안 한 그런 학생이라면 시험날 아침에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이젠 죽었구나 하는 심정으로 와 있기도 하죠. 마치 신자들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도 이제 곧 절벽에 떠밀릴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자포자기한 것처럼 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 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너희를 계속 부르고 계신 것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여서 너희에게 열매를 많이 맺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나와 있는 이 예배드리는 시간은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어야 더 어울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대단한 선물을 받는 것 같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일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풀어서 말하자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빛이 나시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라고 풀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를 잘해서 다른 사람 얼굴에 그 얼굴빛이 달라지게 만들었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혹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떠올려 보셔야 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어울릴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선사했더니 배우자가, 자식이, 아니 직장 부하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감탄의 탄성을 지른 적이 있다면 바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빛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보았다고 느꼈던 예가 있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두려움에 떨며 자기가 있었던 곳의 지명을 브니엘이라고 붙이죠.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세월이 지나 참포도나무가 등장했고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면 하나님의 그 얼굴이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나는 영광의 자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어느 시인이 그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던 적이 있느냐,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못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뜨거운 존재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소식이 이 마지막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일, 열매를 많이 맺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 기분 좋은 일의 성사 여부는 가지 자체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에게, 나무에 달려있으려고 길을 써라,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매달려 있지 않고는 열매를 맺지 못하듯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결실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못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싶지 않다면, 함께 있고 싶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은 정말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해야만 결실할 수 있는데 나는 너희가 싫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다면 제자들에게는 아무 좋은 일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제자들을 놀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상스럽게도 예수님은 이 못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배신하고 부인할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귀하게 여기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 결정에 따라 너희 운명이 정해질 것이다 라는 투의 말씀이 아니라고 읽을 수 있게 됩니다. 5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 역시 나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한테 잘해라 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라고 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얼마든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태도, 이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제시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열려고 하는 새로운 삶이란 혼자서도 훌륭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자기 관리가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혼자서도 잘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그려내지 않죠. 자, 예수 믿어서 바랄 수 있는 삶이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여기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 혼자서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원래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내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 혼자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게 독립시키려는데 그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삶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왜 그리 강조되고 있는가?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셨다는 말이고, 우리더러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많이 맺는 일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신 분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에 따라오게 되는 결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는 우리 사람들끼리도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말을 합니다. 자, 사랑받으면 많이 예뻐지고 많이 멋있어진다고 알고 있죠. 자,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멋있어지고 예뻐질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사랑을 받아 보아야 사랑할 줄도 알게 되고, 그렇게 사랑받으며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멋있고 영광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지금 명령처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은 말투만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이 과연 명령일까 싶죠. 왜냐하면 일단 사랑은 상대에게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제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많이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자리, 죽음을 앞두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많이 사랑한다. 무척 사랑해서 마치 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앞으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앞일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다 끝났으니 정리하고 해산하자라고 말씀해야 어울릴 법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낯빛이 환해질 앞날에 대한 벅찬 기대로 이 못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밀어닥치고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의 얼굴은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며 달덩이처럼 그렇게 빛나고 있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를 사랑해서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제 너희에게 누리게 해야 할 더 많은 일들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저 앞날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가득하니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아버지와 그리고 너희들 사이에 친밀함이 가득하여 우리는 기쁨과 영광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듣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로 나아가자는 이 빛나는 주대에 우리도 아멘으로 응하여 주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라면 뽑지 않을 사람들을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세우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사랑하시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내내 함께하여
어떤 빛나는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 초대를 받아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용기를 내어 살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